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름다운 또 새 한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고 주중의 일들을 마무리 짓는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뜻 안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는 내재된 원죄가 원인이 되어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죄된 성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원래부터 타고난 죄의 성향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연약해서 그리고 실수로요. 그러나 죄 중에서도 죄질이 악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러한 죄는 실수로 원죄에서 비롯되는 죄라기보다는 고의로 계속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는 죄라는 점에서 일반 죄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현저한 욕을 보임이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고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모든 하늘의 구속을 등지고 타락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2번 못 박아 주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도 고의로 저지른 죄를 엘리의 2 아들들이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분에게 범죄하는 일을 무서워하도록 모본을 통해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고의로 그리스도를 멸시한다라는 점은 결코 흠니와 비니하스의 죄를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증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심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녀들에게 하늘의 좋은 가마를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요. 엘가나와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은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와 떨어져서 하늘의 훈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잘못된 습성이 자리 잡게 길러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지만 한나의 눈물과 기도로 짜여진 예복을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사무엘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에게 대한 견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부터 받은 하늘의 기별이 이러했습니다. 어쩌면 천천병력 같은 하늘의 저주의 기별이지요.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는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준 이 하늘의 저주 같은 그런 기별,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겸손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했지만 그 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의 죄를 깨달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아마도 달리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제사장 가정이었지만 진실된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참된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모두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가졌다라고 다시 증언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우리의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죄악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또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평빈들보다 이 제사장의 가정에서 죄가 죄인지 더 잘 아는 가정에서 그 죄를 묵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고범죄에 빠진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모든 죄들을 방관한 엘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